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34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학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흰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에게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곡식과 포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곡식에는 이제는 밀과 보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절들 보면은 그 네 마리 말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에 일곱 서신을 보내는 거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봉인을 뜯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일곱 봉인을 뜯는 그 과정에 보면은 6장에 그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러니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이렇게 떼는데 거기서 그 5절에 보면은 검은말에 그 셋째인을 뗄때 그 검은 말이 나올 때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또 감람유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밀과 보리 같은 거는 곡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 포도와 관련이죠. 그리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는 올리브. 여러분이 뭐 요즘에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그 기름이 콩기름하고 식용유로 많이 먹는 게 일종의 대두유라고 그러죠. 콩기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름 많이 드세요? 그 많이 먹는 기름이 있습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올리브유를.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올리브유 많이 먹지. 그 올리브유가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그 열매를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쪽, 동양 쪽에서는 그 감람나무, 종자고 이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로 그걸 번역하는 바람에 감람나무가 된 거죠. 올리브기름. 그렇죠. 그러니까 대두유하고, 옥수수 기름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콩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옥수수 기름. 요즘 많이 먹는 게 올리브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름이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
옥수수 대두 같은 게 수확이 돼야지 기름을 짤 거 아닙니까? 이게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콩기름 우리가 너무 콩기름 맞아야 돼. 참깨 기름인데 그 참기름 많이 되죠. 참기름. 이건 뭐 깨죠. 이건 깨. 뭐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죠. 기름은 뭐 고추씨 기름도 있고 포도주유도 포도씨도 이렇게 압착하면은 한 2%가 짜져 나와요. 그 중량에 비해. 포도씨 기름도 있고 미강유 뭐 기름류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곡식이라는 거를 수확을 해서 이렇게 기름으로 짤 수 있고 곡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이제는 그 설명을 하는 건데. 그 곡식을 거두어는 그런 다양한 곡식들을 거두어 가지고 이게 가공을 하는 거죠. 곡식을 거둬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곡식을 거두는 거는 가을에 거두는 거죠. 가을에. 그렇죠. 그다음에 포도는 뭐에 주로 해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완전히 별개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포도주 이건 술을 빚는 거니까. 원래 기름이나 술은 사실은 개념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불이 있는 형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어떤 곡식, 포도도 일종의 과수원에서 기르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가 그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인데. 그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든다. 이거는 포도를 수확하면 거의 포도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포도주는 그죠.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틀에다가 예전에는 큰 틀에다가 포도를 막 놓고 그 위에 막 발로 밟아가지고 발효를 시키죠.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는 잘 해가지고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 하면 뭐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증류를 시키는 거는 또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아무튼 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곡식과 포도라고 하는 게 결국 먹는 거잖아요. 이 식하는 거야, 먹는 거다. 푸드잖아요, 푸드. 먹는 음식이잖아요. 밥식잖아요. 식하는 건데, 자, 푸드식. 그런데 이 푸드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신들도 신이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들이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신들이 먹는 음식. 신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신들이 먹는 음식, 그걸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이제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성찬, 신들이 먹는 성스러운 음식들. 그러니까 여기서 성스러운 음식을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성스러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수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가 각종 곡식이나 이런 거를 비유를 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가령 손오공 같은 경우는 서유기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신선들을 모아놓고 이런 만찬을 벌일 때 주로 먹는 음식이 준비했던 게 뭐 복숭아, 불로성과, 그죠? 불로성과가 뭐 복숭아로 많이 피는 복숭아를 뭐 길러가지고 하나 먹으면 한 3,000년 목숨이 증가하고 또 더 좋은 거 먹으면 한 6,000년, 더 좋은 거 먹으면 9,000년, 이렇게 복숭아 그거에 따라가지고 신들이 먹는 음식, 결국 이게는 뭐냐, 수명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지. 수명. 그렇죠. 여러분의 목숨하고 관련돼 있는, 오랫동안 사는 장생, 그렇죠. 장생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된 신들이 먹는 음식은 이게 또 뭐가 있어. 불로영단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노자 도덕경의 노자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태상노곤이 되는데, 태상노곤이 자신이 지내는 곳에다가 불로 영단을 만들 수 있는 팔개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로 영단을 제조를 해서 신선들에게 나눠줘요. 그런 잔치 있을 때. 그러면 불로 영단을 먹으면은 그것도 역시 장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뭔가 먹어서 어떤 그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라는, 신의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 이게 음식이 되는 거죠.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다 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걸 표현해 주는 거다. 그것을 만드는 재료를 표현해 주는 거다. 그럼 이렇게 이쪽 서양 쪽에서는 신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브로시아라고 합니다. 암브로시아가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암브로시아.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걸 많이 보편화된 언어예요. 이렇게 보면 암브로시아. 그러니까 암브로시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물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음식들, 어떤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암브로시아, 신들이 먹는 음식에서. 근데 음식과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술이 같이 있어야 되나, 술. 그렇죠. 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넥타르. 신들이 먹는 술을 신주라고 하는 거죠. 신주. 신들이 먹는 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넥타르는 신주라. 인도 쪽에서는 신들이 먹는 술을 소마라고 그래. 소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예요? 신선주라고 그러죠. 신선주. 원래 우리 참이슬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참이슬. 우리 진로에서 나오는 참이슬. 그 참이슬주가 원래 신선주 중에 고급주에 속하는 거예요. 참이슬이 뭐예요? 이슬을 모아가지고 그 술을 만든 거지. 그런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은 신들이 먹는 거야. 근데 이 신들이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신들이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은 신들과 어떤 효과가 있는, 장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금지시켜 놓은 음식에. 그래서 이걸 잘못 먹으면 벌을 받죠. 그래서 벌을 받는다. 이런, 신화들에는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신들이 먹는 음식, 신이 먹는 음식에. 그래서 이 신이 먹는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먹는 건데, 그 신이 누구요? 그 신이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몸에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몸으로 성령의 빛이 방출이 돼가지고, 허령성광의 빛이 방출이 돼서 아인소프 오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는 카발라처라고는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한의 빛이다라고는. 이 무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요 보혜사 성령이 방출하는 빛을 무한의 빛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도에서 옴마니 밤매옴 할 때 옴입니다. 이게 사실은 옴 하는 게 무한의 무한의 빛이 방출하는 거를 우리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옴 하는 건 우주의 원천의 무한의 빛, 이게 옴입니다. 사실 오르가 옴입니다. 황금의 빛, 무한의 빛. 이 빛을 방출을 하면은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은 이게 태양, 그러니까 우주의 본원적 태양, 빛을 방출하니까 우주의 근원 태양이 되는 거죠. 근원 태양의 존재가 보혜사 성령의 빛을 방출하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수용을 해서 여성체가 돼서 수용을 해서 달체가 되는 거죠. 달. 원 태양이 되고 여러분은 달이 돼서, 그래서 태양과 달 돼서 수용을 해서 여러분이 요 빛의 어떤 코드를, 에너지를 수용해서 어떻게 보혜사 성령체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복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걸 그대로 복제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복사해내는 거예요. 복사.
그럴 때 복사를 해 나갈 때에 요 존재가 여러분이 여자가 마치 임신을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신이잖아요. 신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긴 자 그리스도는 신이 되네. 이는 신이란 말이야. 갓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다. 갓이 되는 거죠. 갓. 예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긴 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자라나갈 때 그 갓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 신이 먹는 음식을 먹여야죠. 신의 음식과 술을 먹여야 돼. 신의 음식과 신들이 먹는 음식과 술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지 그게 몸으로 가서 그게 몸으로 만들어질 거 성육화될 거 아니야. 지금 성육화는 여기 6번째 차크라에 성육화가 되는 거니까 육체가 나오려면은 신들이 먹는 음식과 술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가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신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음식과 술을 만드는 곡식과 포도를 이제는 수확을 해야죠. 그렇죠. 그 수확을 해야 돼. 그럼 음식과 술을 만드는 곡식과 포도가 어딨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곡식과 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곡식과 포도가 농사를 계속 져왔잖아요. 그 농사를 어디다가 그거 오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불로성과 같은 경우는 그 불로성과를 키우는 저기 곤륜산에 가면은 서왕모가 거기서 불로성과 복숭아를 키웁니다. 그와 같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곤륜산과. 자, 서왕모가 키우듯이 여러분도 여자잖아요. 지금 여자. 그렇죠. 여러분이 사실 서왕모야. 저기로 따지면은. 이 동양적 개념으로는 서왕모라고 그래요. 서왕모. 여러분이 서왕모란 말이에요. 서왕모. 왜 이게 서왕모라고 하는 거냐면, 서쪽은 뭐라 그랬어요? 서쪽이 왜 서왕모라고 하는 것이냐? 나 이치가 있네. 자, 이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기 동쪽은 나무, 목이고, 서쪽은 금이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요소는 뭐가 되냐면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쪽은 나무가 자라는 거고, 서쪽은 뭐야? 열매가 성숙된 거죠. 성숙된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는 어디서 하는 거야? 가을에 하는 건데 가을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가을은 방위적으로는 서에 할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왕모라. 그러니까 서라는 게 뭐야? 곡식 수확할 때 그 곡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왕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왕모가 돼가지고 서왕모니까 여러분이 그 수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확을 해야 돼.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수확을 할 때에 길러야지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딨냐는 거죠. 그게 그 곡식과 포도가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과 포도가 일반 인간들 몸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이 밭이야, 밭.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몸이 밭이고, 그 밭에다가 포도와 곡식을 심어서 그거를 경작을 해가지고 길러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한 적 없는데요.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곡식을 키우고 그 하는 행위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우리 몸에 그 곡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농사를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가서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움직임 안에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세계에서 그 곡식도 같이 키우고 있는 행위와 같다. 여러분은 몸을 밭으로 삼아가지고, 자,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 곡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그 생활하는 자체에서 곡식이 생산이 되지만은 좀 더 집중적으로 생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수행을 하면 돼, 수행. 그러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곡식을 키우는 하늘의 곡식, 여러분 몸 안에다가 하늘의 곡식을 키우는 그런 어떤 농사짓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행이 농사짓는, 하늘 농사, 천농 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선업을 쌓는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늘에 농사를 짓는 행위를 여러분이 하게 된다 이거다. 하늘 농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다가 그 곡식들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치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수확해야 될 그 곡식이 포도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몸에 있다고 하는 거죠. 몸에. 그렇죠. 몸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혜사 성령체가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보혜사 성령체가 여기서 무한의 빛을 방출하면서 이 무한의 빛을 방출하면서 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 물과 불이 어우러지면서 여기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구름 속에 있단 말이야. 구름 속에. 그럼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거니까 뭐야? 여기가 저걸 면류관,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 있으면서 무한의 빛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야. 방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그 금생수라고 해가지고 그 무한의 빛을 방출할 때 빛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도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빛과 물이 같이 합성이 되면서 구름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번개가 이게 무한의 빛이라는 게 그냥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번개 같은 개념, 번개가 치기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은 구름이 모이는 거죠. 구름이 생성돼서 모이고 비가 내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유가.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서 요 존재가 어떻게, 여기 보면은 낫을 휘두른다. 낫.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실 농사는 누가 짓는 거야? 농사가 이 존재가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는 존재가 되는 수확. 이게 누구야? 이게 아버지잖아요. 이건 아들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엄마이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리를 대상으로 여러분 몸을 밭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져온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먹이는 거야? 요한테 먹이는 거죠. 그렇죠. 요한테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낫을 휘둘러 가지고 뭐를 했다는 겁니까?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이 곡식을 거둔다는 개념은 요 존재를 먹여가지고 이제 곡식만 이렇게 수확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공하는 게 뭐야? 떡으로 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곡식은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떡을 만드는, 여기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떡이잖아.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또 뭐래나. 그 다음에 포도주를 트는, 영생의 포도주래네. 영생의 포도주를 포도주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공을 해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의 떡을 만들고 영생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 가공,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걸 또 어디서 하는 게? 여러분 몸에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그 떡과 술을 만드는 가공 기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이 또 사실은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몸 자체의 프로그래밍을 돌리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이 수확된
떡과 포도를 가공하는 가공기계로서의 여러분 몸을 작동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 여러분이 사실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예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떤 거예요? 하늘의 음식, 바로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만드는 기계야. 여러분 몸이 사실은 그 기계를 여태까지 작동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 먹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사실 여러분 몸 안에 떡과 포도주를 생산하고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그걸 어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되는 원료인 곡식과 포도주를 씨를 뿌려가지고 생산을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수확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가공해내는 그 가공기계 모든 총체적인 게 여러분 몸 하나에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많이 했지만은 뭐 이건이라는 분도 뭐 그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음식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이건 하는 거잖아. 자기 몸뚱아리만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세상에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몸을 만드는 데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물론 먹고 기본적으로 이 몸을 유지하면서 이게 우리 몸을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거에 뭐 알바 같은 한 달에 뭐 알바만 한 열흘 정도만 뛰면 뭐 한 달 먹고 살 거는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 앞으로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먹고 지내는 거는 그럭저럭 이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몸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행위가 하늘 농사 짓는 행위고, 그렇죠? 그리고 곡식과 포도를 자라게 하는 행위고, 그럼 그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가공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뚱아리 하나면은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득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나요. 기본소득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도 닦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돈만 닦으면 되니까, 왜 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뭐, 주머니에 뭐 돈이 많아봐야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도 닦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예, 그냥 뭐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자가용 관리 맨날 신경 써야 되냐. 운전하고 다니면 뭐 이거 사고 날까 맨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무소유. 요즘에 뭐라 그래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단순화시키고 소박화시키는 생활 패턴 자체를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잡하지 않게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만 있으면 돼. 강의할 수 있는 마이크나 뭐 이런 거나 있으면 되지. 뭐 특별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걸 하늘 농사 짓는 데는 사실은 최소의 기본 요건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이 자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 현실적인 자원이. 왜? 사실 우리 몸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으로. 자,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수행에 전념을 하면은 그렇게 제가 이제 세상 사람 자살할 일도 아니다. 요즘엔 젊은 분들이 많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힘들면 그냥 도나 닦아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도나 닦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정도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원망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예. 이 생에는 도 닦으라는 얘기인 것 같다 하고 그냥 딱 접고 도나 닦아 뭐 그런 식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자, 엉뚱한 대로 얘기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여러분 몸 안에서 하늘 농사를 짓고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가 여러분 몸이니까, 자, 이렇게 근데 그 농사를 누가 지어준다는 거야? 그 농사를 지어준 게 보혜사 성령이 지어주는 거지 사실은. 왜? 여러분 몸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짓게 되는 어떤
토양과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잖아요, 지금. 요거와 요 존재는 부부잖아. 부부 사이니까 부부가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하나 잉태를 한 뒤에 와이프하고 뭐만해 아이를 하나 잉태하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요게. 그 다음에 포도도 뭐야? 이것도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포도주. 그렇죠. 포도주를 만드는 게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그래요. 땅의 포도를 건너서. 자, 근데 왜 진노의 포도주 중에 아주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 아닌가? 분노하는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도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요 몸이 만들어진 요게 이제 어린 양이 되는 건데 이제 어린 양을 복사한 새로운 어린 양이죠. 근데 뭐 어린 양이니까 우리가 피와 살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피를 포도주라고 하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포도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포도주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살이 그게 떡이란 말이야. 떡. 그렇죠. 떡. 그래서 우리가 그 장막 성전이나 뭐 성전 같은 데다가 떡이 그 성소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된다면 이게 자라나는 거네. 피와 살로 만드는 거지. 이 피와 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건 뭐야? 요걸 먹고 요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전 세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파괴와 창조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으로서는 파괴가 되는 것이니까 신으로서는 창조가 돼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노. 파괴시키는 포도주다는 건 뭐야?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죽는 거고 내가 파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다 하는 게 뭐 하나님이 막 그냥 심판해가지고 뭐 두려워가지고 뭐 덜덜덜 떨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이치적으로 그거는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파괴가 되는 대상이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 요소 개념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진노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파괴를 해야 되니까. 파괴적 창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 개념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그거 가지고 뭐 달달달달 떨 일이 아니고 이치적으로 돌려서 잘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지혜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치를 따져서 생각을 해야지. 파괴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재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노의 포도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 피가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났다는 건 뭐야? 포도주를 갖다 막 그냥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가지고 옛날에 그 포도주를 어떻게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 뒤에 막 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포도주를 안 만들어 봤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막 포도를 막 밟아요. 밟으면은 밟아놓고 포도주 틀에 넣고 한 뭐 일주일인가 뭐 어떤 기간을 좀 지난답니다. 그러면 그 포도 자체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포도 자체가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포도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가 달잖아요. 먹으면은 그 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발효가 되면서 그게 이제는 포도주가 되는 거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 일단 넣고 왜 밟아? 그 가지나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다 그걸 저기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거 아니야. 으깨야 될 거 아마 으깨야지 그 포도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게 알갱이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막 엉키면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뭐야 빨간색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게 생명이 이게 하늘의 음식
예, 그 넥타르, 이제 발효는 된 건 아니지만은, 포도주 틀에, 이게 발효가 되기 전에, 이제는 포도주 틀에다 담아놓고 있으면은, 그 포도주 틀에서, 뭐 이런데 좀 틈새 같은 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데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말굴레라는 게 뭐라고 해서, 말굴레라는 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올 때에 여기가 자축, 임묘, 진사, 오라고 했으니까 요게 요 오가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여기가 7번째 차크라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봄 아닙니까? 봄이잖아요. 봄인데 어떻게 수학을 한다는 겁니까? 동쪽이고 봄인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잘하고 있는 이긴자 그리스도로 보면은 봄이고, 여러분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됐네.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항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지 이걸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축, 임묘, 진사, 오는 여기 7개 차크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또 하나의 수레바퀴는 오미, 신유, 술래,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꾸로 뒤집어 있단 말이에요. 180도로 전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는 가을이잖아요. 신유, 술이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디서 수학하는 거예요. 수학은 여기 있는 걸 수학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서쪽에서 수학해서 동쪽으로, 그 농사는 어디서 짓는 거예요? 수학은 서쪽에서 하고, 먹는 거는 동쪽에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수학은 서쪽에서 하는 거, 가을이야. 서쪽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하고, 동쪽은 뭐예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존재는 잘하는 존재고,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수레바퀴가. 동쪽에 있는 존재는 잘하고 있는 이긴자 그리스도고, 서쪽에 있는 존재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서기 동네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기 동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기운을 동쪽으로 오게 한다. 서쪽에 있는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서쪽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기는 뭐예요? 이게 기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수학을 한 뒤에 그 수학한 거를 가공을 하면은 포도주가 되고 떡이 되는 걸 그걸 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 서기가 동쪽으로 온다. 동쪽으로 온다. 그렇죠. 서쪽에 있는 걸 서쪽에 있는 그 기운, 수학된 거를 동쪽에 있는 이긴자 그리스도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의 동네 재생신인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재생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신인이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서쪽에 있는 기운을 수학을 해서 동쪽 존재에게 먹이는데, 서쪽 존재는 나고, 이게 같은 돌아가는 거라, 같이. 근데 여기서 수학해가지고, 여기 존재, 이쪽 존재에서 먹이니까, 서기 동네 재생신인. 이게 여러분이 다시 신인으로, 신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동네 재생신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이걸 다 알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먹이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음식이라고 하니까, 이 음식은 사실은 어디서 농사를 지은 거냐면은, 우리가 서양적 개념으로는 아스트랄계에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됐죠? 아스트랄계에서 농사를 짓고, 코잘계에서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두 층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트랄계에서 농사를 지어서 코잘계 존재에게 먹인다. 그 기운이 옮겨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기운을 동쪽으로 가져가서 서기 동네에서 재생신인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해서 이게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조를 풀어 쓰자면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뭐야? 우리 몸에 바로
우리 몸이 그 운행을 할 때 가을에서 겨울로 돌아가는 시공간으로 우리 몸이 운행이 되고 우리 몸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자신인데 그것은 뭐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쪽에 있는 기운을 그 서쪽에 있는 그 수확물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서귀동네 해가지고 재생신이 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이니 포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신들이 먹는 음식, 성스러운. 그럼 왜? 아스트랄계에서 농사 지은 거니까. 우리가 현실 물리, 피지컬계에서 농사 짓는 거는 사람이 먹는 거고, 신들이 먹는 음식은 신들이 먹는 그 곡식이나 이런 건 어디서 농사를 짓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스트랄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령 뭐 여기 그 6장에 보면은 뭐, 여기 그 검은 말이 나왔을 때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하루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인데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인가? 한 달이 이런 거 받는 돈인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망할 때 되면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돼? 완전히 그 경제가 대붕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현실 세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스트랄계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느냐? 왜 그 데나리온이라는 게 은화란 말이야. 은화. 왜 은화에다 하겠어요? 자, 우리 몸은 결국에는 이게 비유일 뿐이지. 사실 우리 몸은 사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황금, 메탈체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은이나 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포도주나 떡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유리, 광화체를 만들고 황금, 메탈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교환 개념으로 설명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들이 먹는 음식을 신들이 먹으면 그것이 신의 몸은 황금 메탈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니까 은으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치가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아야지 그걸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 또 보겠습니다. 그냥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편이 나왔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의 우주세계로 볼 때는 우주세계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그 우주세계가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우리 몸이 엄청난 커다란 바다죠, 사실은. 그렇죠.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유리바다라고 그래야 돼?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니까 유리바다가 되는 거죠. 왜 불이 섞여 있어? 광화체니까 그렇죠. 광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같이 플라즈마 여기다 합다. 플라즈마가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고온이야. 몇만도 몇백만도 이런 정도 온도가 엄청난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양성자니 중성자니 전자 같은 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자를 구성하지 않고 제 멋대로 그냥 쪼개져 가지고 그건 이탈이 막 되는 건 엄청난 불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양성자 중성자 같은 그런 어떤 소립자들의 죽이다 이렇게 생각해. 소립자들이 마치 구름과 같이 이렇게 막 형성되면서 돌고 있는 상태가 플라즈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 얼마나 뜨겁게 지금 태양보다 더 뜨거워 이 플라즈마가. 그러니까 불이 섞였다고 하는 거. 불이 섞인 거라는 거는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건 플라즈마라는 뜻이고. 자, 그런데 여기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유리바다는 게 제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몸이 지금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할 때 광화할 때 광화체 광화할 때 광이 빛광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섞여 있으니까 빛이 확 나올 거 아니에요. 광화. 그러니까 빛이 빛난다. 빛이 빛나는 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는 거를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그것을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곡식들을 먹으면 그 곡식들이 결국 데나리온 개념으로 해가지고 금속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그 금속들 중에 어떤 금속들? 그것은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뭐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걸 다 크리스탈 유리체로 보는 거라. 수정, 만호 뭐 이런 게 다 유리체로 보는 거.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근데 거기가 그것 하나하나의 결정체들이 다 뭐예요? 빛이 응결이 돼가지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불타는 빛이 그 안에서 가령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면 눈이 부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이 부셔서 다이아몬드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부신 다이아몬드요. 그런 거로 그것은 외부에서 어떤 빛이 와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반지 할 때, 이거 보면은 그냥 사실은 그 빛이 반짝반짝 하긴 하죠. 한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외부의 광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예 다이아몬드 자체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틀린 거죠. 이 다이아몬드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섞였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불이 안에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이 활활 엄청난 고도에 응집된 불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거는 지금 지구 하나를 다 팔아도, 지구 전체를 팔아도, 현실 세계의 지구를 팔아도 다이아몬드 하나의 그 가치가 못 미친다. 그런 뜻이요, 사실은. 그만큼의 이게 어때요? 엄청난 거라.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그랬죠? 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네. 몸이에서 빛이 방출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자, 바다라는 건 뭐 모래가 있다네. 우리 몸이 은하수와 같대. 그래서 우리 몸이 바다에 그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이 우리 몸에서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반짝반짝반짝 하듯이 큰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항하사라고 그래. 그래서 겐지스 강의 그 어떤 그 모래알 숲보다 많은 그 세계. 왜냐면 그 결정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계거든요, 사실은. 그와 같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여러분 몸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의 세계가 여러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게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은 어떻게 돼?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는 뭐예요? 7줄이 될로 돼. 이게 뭐예요? 검은고라고 하는 건 7줄로 돼 있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7개 차크라를 다 통과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 검은고는 7개죠. 이게 지금 뭐예요? 검은고를 한번 튕길 때, 줄을 튕길 때 어때? 한번 부릉 칠 때 뭐야? 7개 줄을 한 번에 쭉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7개 차크라를 치는 거 아니에요? 치면은 이게 파동이 몰러 치잖아요. 이게 뭐야? 음악 소리죠. 음악을 한번 이런 걸 일으켜서 율려라고 하는 거예요. 율려. 이런 율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이 있다. 율려. 또는 가락이 있다. 율려와 가락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몸이 악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검은고라는, 여러분 사람 몸이 검은고가 된다. 깨달은 존재의 몸은 뭐야? 우주를 창조하는 그 악기.
검은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락을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한마디로 악기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은고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검은고를 연주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몸을 연주를 한다는 거죠. 7개의 차크라를 연주한다는 개념이에요. 7개의 차크라를 가지고 음악처럼 연주를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카발라를 바로 예수가 완성했다고 제가 그랬죠. 똑같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예수잖아요. 또 우리 태어나는 우리 자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모세의 카발라, 또 어린 양의 그 예수의 그 어떤 사상,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다 이게 같은 계통의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뭐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자신의 자식을 키워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일을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장막 성전에는 우리가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왜 이게 그러냐면 이 이만이라는 양반이 그 증거장막 자신의 그 교회 이름이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이게 원래 풀네이밍이에요. 이 양반.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 여기에 좀 빠져가지고 한 신도만 10만 명이 된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다 하면서 14만 4천 명의 그 어떤 지금까지 14만 4천 명을 지금 모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좀 헛소리지만 이 양반들은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 신천지만 비난할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그 기독교나 이 교회들이 다 신천지하고 다를 바 없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진짜 일반 교회나 카톨릭도 다 똑같아. 이게 똑같으니까 비난할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양반들이 쓰는 게 이제는 뭐 14만 4천인 그거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고, 이 양반들이 틀렸고,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 우리가 이게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뭐예요? 하늘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나와 태어나는 요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이 나와야지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증인이 나오는 증거장막, 두 증인이 증거하는 장막 성전이란 뜻이죠. 사실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장막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장막 성전이 되는 거죠. 장막 성전. 장막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장막 성전이다. 그래.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하는 성전이다라는 뜻이죠. 장막이라는 거 우리가 전쟁할 때 이렇게 막사를 세워놓고 전쟁지휘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란 말이야. 혁명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어떤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싸워서 이겨나가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몸 자체가 움직일 때마다 성전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 근데 그 몸 안에서 두 증인이 나오고 있으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증거장막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 그것이 그럼 여러분의 몸이 열리며 그런 뜻이라네요.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몸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건 가슴부터 우리가 황금배탈체로 바뀌어 나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자, 진노를 가득 담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포도주죠. 진노의 포도주. 자, 그 진노의 포도주. 그 일곱 대접, 금대접. 자, 금대접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금이다. 일단 우리가 자축인민사오미 진유 수레할 때 유가 뭐였어요? 유가 제가 아까 여기 그 서쪽은 유고 좌측면 진사오미 신유 유잖아요. 그 다음에 동쪽은 묘야 묘 토끼. 서쪽은 유 닭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유라고 하는 거. 서기 동네에 쓰니까 뭐예요? 몸을 뭘로 만든 거예요? 유금으로 만든 거예요. 유금으로. 그렇죠. 유금으로 만든 거예요. 유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배는 뭐야? 성배는 사실 요 태어나는 요 존재의 몸이 성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배, 이거 유라고 하는 게, 그 유라는 의미의, 한자적 의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성배라는, 이게 뭐야? 이게 술잔이라는 의미가 있어, 술잔. 예, 술잔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술잔 할 때 술주자를 어떻게 써요? 술주 할 때 이렇게, 이게 술주자잖아, 술주자. 술주자를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유자가 옆에 있잖아요, 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게 물이잖아, 물 숫자에다가 요게 술잔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술잔에 있는 물이다라는 건, 술잔에 있는 물이 뭐예요? 술이잖아. 그 술이 뭐예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해놨죠. 포도주로 표현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슬주고 참이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런 뭐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거지. 왜? 빨간색이니까 피를 연상시켜주는 거니까. 포도주. 얘네들 포도주를 늘 먹었으니까 포도주라. 이 포도주 이렇게 일곱 금 대접 그 포도주지.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포도주를 먹고 큰 거 아니야, 사실이. 이 존재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컸으니까. 그렇죠. 이 포도주를 담고 있는 잔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존재가.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하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배라고 하는, 우리가 성배 이야기, 성배.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먹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먹었던 그 성배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진노의 그 일곱 금대접이죠, 대접. 자, 대접인데 대접은 좀 넓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성배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 더 대접, 소반반자 써서 소반이 반자잖아요. 그래서 반고 또는 뭐라 그러냐, 마하바냐바라멜 할 때 그 반자를 어때요? 요런 반자를 쓰는 거예요. 쟁반반자. 그래서 요 쟁반반. 그래서 이 금대접. 이 경우는 이제 쟁반반자를 쓰는 게 좋겠죠. 이 쟁반반은 이제 배라는 뜻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술잔이니 배니 이렇게 이게 다 뭐야?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술잔 성배와 요 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일곱 대접을 쏟는 걸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봉인 뜯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는다. 자, 일곱 대접을 쏟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근데 그 일곱 대접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성배, 술잔, 그 다음에, 성배가 술잔이니까, 그 다음에 이 쟁반반, 자, 쟁반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볼록 들어가는, 거기에 다 물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술,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액체가 담기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재앙을 이렇게 뿌린다. 그 얘기죠. 그 재앙.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